샬롬.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들과 나누는 12가지 이야기 7번째 시간, 주제는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주제에는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믿다 보면 내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이 믿음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성경에 보니까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만한지,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믿지 못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 진짜 예수님 믿은 것 같은, 그래서 방언을 못 받았다 그러면 좀 부끄러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방언을 받고 나서야 마음속에 확인이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학생들 중에는 방언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수련회는 방언을 받자, 수련회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주에 방언을 받는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원이 은사 중심의 기도원이 좀 있었거든요. 공주에 있던 그 기도원은 방언을 이제 받는 그런 이제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회가 수련회를 방언 받는 기도원으로 갔어요.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인도하시고 나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제 사촌 동생이 제일 처음으로 이제 방언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랄랄랄랄 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랄랄라 방언을 제 사촌 동생이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둘씩 봤는데, 어떤 우리 친구는 어떤 언어 같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어 같은 방언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제 사촌 동생의 랄랄라 방언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랄랄랄라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그림을 그리며 형상화시키면 저 모습이겠다 할 정도로 랄랄라 하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 저도 처음 봤는데 방언으로 노래라라 시키는데 제 사촌 동생이 음치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이 친구를 랄랄라 하는데 그 참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둘씩 받고 다 받았는데 딱 한 사람만 못 받았어요. 누구였을까요? 저만 못 받았어요. 저에게 큰 실망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목사 아들이지만 믿음이 방언 받을 만큼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나만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나만 가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실망감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받고 싶은 은사가 또 생겼어요.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좀 받고 싶었습니다.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신유의 은사를 좀 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필요한 은사는 아닙니다. 목회하는데 필요한 은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개척교회라니까 성도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처음 개척교회 시작하실 때, 광야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개척교회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그랬더니 대가볼리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소문을 듣고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몰려온 사람들 다 모아서 산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때 말씀을 제가 아주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을 좀 교회에 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유의 은사 달라고 제가 1년 동안 새벽에 아무도 없죠, 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저는 방언도 못 받았고 신유의 은사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예요. 근데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병 고침 받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에게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 항상 두려워해 본 적은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시고 나서 어떤 은사를 좀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 거죠? 은사에 대한 성경에서의 언급과 설명이 여러 군데서 좀 나타나요. 특히 이 은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한 사도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2장에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 보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문별, 각종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한 은사 중에 어떤 은사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병 고칠 줄 아세요? 여러분 능력 행하십니까? 예언하세요? 영분별 하세요? 아니면 방언하세요?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능력 계십니까? 조용해질 줄 알았어요. 이런 은사들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은사 중에 하나를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못해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그렇습니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가지는 것이 이런 은사들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요. 이런 은사들은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의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있죠. 예언하는 거, 통역하는 거,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은사가 없으면 세상에서 못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은사는 특별한 은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 자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은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정의가 이거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모두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각각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편지를 어떤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은사라는 말은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의 선물, 영어 성경에서는 gift, 선물이라고만 얘기하는데 다른 번역들에서는 은총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하자면 은사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 성도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가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와는 배경이 좀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의 주제가, 베드로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다 그렇지만 이 4장의 주제만 한정시키더라도 주제는 분명합니다. 고난, 핍박, 심판, 재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말씀이 고난, 핍박,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고 고난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렇게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다 고난, 핍박, 이런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말씀이 이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죠? 성경에는 그 고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요. 처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에는 모두 다 둘 다 한 단어로 이 설명을 해요. 낯선 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낯선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땅에서 낯선 이가 된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어느 날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낯선 이가 됐다는 것은 자기가 계획되지 않은, 처음 가본 땅, 생각해보지 않은 준비하는 땅에 성도들이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박해를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그걸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낯선 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 가운데는, 그 말 가운데는 그들에게 있는 고난과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던 거죠.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베드로서가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들 해석합니다. 특히 로마의 대화제를 네로 황제가 일으키기 전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박해를 앞서서 이 고난이 임박했음을 감지를 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나서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로마의 대화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굉장한 분수령이 됐습니다. 박해가 어마어마해지죠. 그런데 그 전에도 박해는 있었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 플린이라고 하는 총독과 로마의 황제 트라얀 황제가 서신을 주고받아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할 필요는 없으나 고소가 있으면 체포되고 죄가 입증되면 처벌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추적할 필요는 없으나 그리스도인이 고소가 있으면 체포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죄가 입증되면 이 처벌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경우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고 그것을 행할 경우 용서해 줘라. 사실은 베드로서의 전제가 이제 고난, 핍박, 심판, 재림이지만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주제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이 주제가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도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다 모여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다 흩어져서 삶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의 질문이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은 거, 하나님이 유기하지 않은 증거가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사가 없으면 세상에서 못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아요. 이상하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양으로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경고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도 인자가 올 때 그때에도 교회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방식이 은사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십니까? 그럼 이 질문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사가 뭐가 있지?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고민이 그거예요. 물어보면, 목사님, 제 은사는 뭘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내 은사가 뭐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방식이 은사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은사가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의 신앙적인 고백은 분명합니다. 은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특히 은사는 고난 중에 사용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왜요? 은사가 막힌 곳을 뚫게 합니다. 은사가 없으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게 됩니다. 오늘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세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죠. 더욱이 이 시대는 세상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녹록한 시선을 주지는 않습니다. 비판적인 시선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며 살아가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갑니까? 여러분들도 디아스포라의 삶으로 세상에 흩어져 삽니까? 그러면 은사를 사용하고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은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힘일까요? 우선은 이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은사가 개인의 영역이라기보다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은사를 이해할 때 은사는 받은 것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은사가 처음부터 나에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발전시키거나 개발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는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 가지 것을 받은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부족하다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지만 나는 그 은사가 없습니다. 대신 세상을 살아갈, 내 삶을 살아갈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이제 부흥회했죠. 김동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오래전에 크리스찬 스타트라고 하는 그분의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특별히 물질을 묵상하면서 쓴 글이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축복이 아니라 은사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한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것이 많고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만일 물질이 축복이라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채로 놔두실 리가 없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물질도 그와 같은 것이다. 물질은 은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은사 가운데 부러운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은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을 극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팔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팔이다. 우리는 키로 닿을 수 없는 곳에 팔을 펼칩니다. 170cm의 키의 사람이 팔을 뻗으면 2m를 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닿을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이 팔을 펴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은사가 참 좋은 거예요.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보면서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은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은사가 있나 없나,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지, 이런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혼란 가운데 하나가 은사였습니다. 은사 때문에 교회가 혼란해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들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은사가 어떤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은사가 어떤 공동체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은혜, 우리 공동체의 은혜다, 참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심각하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로마서나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 대부분 다 심각한 입장에서 쓴 거예요. 문제 가운데 쓴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은사가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은사는 맡은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청지기같이라는 것은 이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서 똑같이 관리인답게라고 이제 번역됩니다. 청지기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고 생각했나 봐요. 똑같은 말로 찾은 것이 관리인인데 이 관리인답게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에 있는 말을 하나 더 넣어요. 신실하게라는 말을 더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관리인답게 신실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우리의 재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은사를 가졌어, 어떤 은사를 가졌어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사는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사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안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나서 나만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가 나를 위한 축복으로, 재능으로 오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되는 거죠. 이게 관리인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왜 은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요? 은사는 모두에게 각각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사용되고 있어요. 은사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카리스마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카리스마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없어요. 카리스마가 있으면 좋겠는데 카리스마가 없어요. 금방 웃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좀 생기죠? 째려보면 생깁니까? 볼 때? 여러분, 은사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마예요. 여러분, 카리스마는 째려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게 잡는 게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은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말을 씁니다. 은사와 비슷한 말로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마와 카리스, 둘 다 비슷한 기원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므로 은사와 은혜를 함께 봐야 되죠. 은사와 은혜의 공통점은 둘 다 모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은혜는 구원과 관계되며 보편적인 은혜인데, 보편적으로 다 주어지는 것인데,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고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은사와 은혜를 같이 사용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은사인 거예요. 은사를 은혜로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양한 은사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마치 은사는 그리스도인의 몸된 지체가 각 기능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자기만의 은사가 있어요. 마치 악기와 같습니다. 악기의 음색은 달라요.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오케스트라 같은 거죠. 오케스트라는 그 악기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음악을 만들어내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주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결국 한 분,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그 은사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예수님의 영광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은사는 예수님의 영광보다 앞서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다, 이단적이다,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디에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의 어떤 집회에 어떤 분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분이 이단이다, 그것이 그 모임이 이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단을 구분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사실 하나님만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명의 이단을, 이 일이 100명의 늑대 이 일을 분별하는 것보다 한 명의 옳은 목자를 따라가는 게 좋아요. 100명의 이 이단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것도 구별해야 되고 이것도 구별하는 것보다 한 명의 좋은 선생님만 딱 붙잡고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단적이다, 잘못되었다.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받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그분에게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분의 가진 것이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보다 자기 영광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가진 것은 더 이상 은사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야 되고 가장 이 목회자들이 들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해 왔어요. 그렇죠. 저는 이 교회가 목사가 없어도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게 저의 사실은 꿈입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서 이 일로 하여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사를 결국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잘 활용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은사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많은 메시지가 이것을 은사의 활용으로 해석합니다. 주인이 5, 2, 1 달란트를 종들에게, 청지기들에게 맡깁니다. 그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의 기준은 한 가지였어요.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남겼는가라는 것이죠. 은사를 맡은 청직이라면, 관리자라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은사로 섬긴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영광과 찬양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영광과 찬양이 터져나오죠. 이 은사의 본질입니다. 은사를 받은 자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은사를 통해서 주님만이 나타나셨을 때에 세상에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시는 거죠. 여러분, 은사를 받았는가? 이거 정말 잘못된 질문입니다.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정말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무지와 무시죠. 여러분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주는 가르침은 은사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그 은사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깨달았어요. 은사는 나의 재능이 아닙니다. 고난을 마주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실은 말을 못하고 학문이 없던 이 베드로의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어떤 말을 기탄 없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원래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재합니다. 많은 이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기탄 없이 말함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세상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믿는 자의 수가 이제 많아집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에도 극복하기에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답이죠. 여러분,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사랑의 관계가 되면, 누구에게는 어떤 관계가 되면 사랑을 하기가 점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지혜가 없으면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부족하면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고백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다만 달라고만 하지 말고,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결단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사도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삽시다.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 베드로의 말씀 10절 12절 말씀을 좀 푸른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관리인답게 신실하여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가 나를 위한 축복으로만 사용되고 은혜로만 오해될 때에 이 은사가 하나님 주신 은사인 것을 우리가 잊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은사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사를 사용해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찬양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